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 나를 책망해 주세요. 성령님은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책망은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잘못된 점을 꾸짖어 바로잡으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앙적으로는 오류와 죄에 빠진 자들을 견책하여 바로잡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책망은 단순히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고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는 목적이 있어요. 책망은 우리 한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또 일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겁니다. 책망 없이 일생을 살 사람이 없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책망을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어미의 책망입니다. 잠언서 6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법을 떠나질 않았어요. 아주 훌륭한 사사가 됐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의 법을 떠나지 않았고 유니게는 친정엄마 유니게의 믿음을 따라서 루이스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서 교훈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도 어미의 책망을 기억하고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어미가 여러분들을 뭐라고 책망했어요? 야 이놈아 뭐 하지 말라. 그러면 돌아가셨을지라도 그걸 지키는 게 복이 됩니다. 자, 둘째 아비의 책망이 있습니다. 잠언 15장 함께 있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아멘.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대제사장에게는 흡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비가 야 니네들 그러면 되겠냐 훈계를 했는데 아이 아버지 우리 간섭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두 아들 한날에 제사장인데 죽고 말았고 그 소식을 들은 아비도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져 목 부러져 죽고 그 소식을 들은 며느리도 약이 나타가 죽습니다. 솔로몬은 초기에 아버지 다윗의 훈계를 들어 지혜로운 왕이 됐어요.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아비가 뭐라고 훈계했어요? 그러면 그 훈계를 지키고 있다면 지혜로운 자지만 업신여겨서 거절했다면 미련한 자가 됩니다. 자, 세 번째 슬기로운 자의 책망입니다. 잠언서 25장 함께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기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말씀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자예요. 학교 가면 학교 선생이죠. 슬기로운 자입니다. 회사 들어가면 회사 선배죠. 직장 선배가 슬기로운 자입니다. 경험이 많으니까 아무리 배운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직장 선배가 있고 군대 가면 군대 선배가 있어요. 아무리 배워도 되는 게 아니죠. 짬밥이 필요한 것처럼 인생의 3등에서 경험이 많은 자의 책망은 실수와 재앙을 사전에 막고 형통하게 하는 거고 많은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들어가서 선배가 책망하는 거 그거 잘 받으면 금고료와 정금장식이에요. 또 인생 선배가 말해주는 거 그거 아주 귀한 금고료와 정금장식이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지혜롭게 다윗을 책망했어요. 다윗이 그 책망을 잘 들어가지고 금고료와 정금장식이 됐어요. 세계 역사에 훌륭한 왕으로 다윗 왕이 세움을 입게 됩니다. 자기 마음의 책망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안 나와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만나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두 가지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음으로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는 것을 행함을 하게 됨을 통해서 믿음 안에 담대함으로 그로 인하여 구하는 것에 응답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기를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양심이 계속 우리를 책망하잖아요. 왜 너 그렇게 했나?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참으려 하는데 후회가 되고 그게 잠 못 이루는 밤이 되죠.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엄청난 축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책망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책망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는 뭐 그렇다 치고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 믿음만 돼도 구하는 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응답받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다섯 번째, 삶의 역경과 시련, 고생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 함께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 형통한 날 모든 게 잘 될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면 됩니다. 근데 공고한 날이 있어요. 역경의 날, 고통의 날, 시련의 때, 어두운 때, 환난과 슬픔과 괴로움의 때를 말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뒤돌아보아. 예전 성경에는 생각해 보아라. 이게 뭐가 잘못돼가지고 왜 이렇게 내 삶이 공고하고 힘들고 괴롭고 왜 이렇게 되는 게 안 되느냐. 그런 날에는 생각해보고 뒤를 돌아보고 무엇이 잘못됐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는 소생할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길을 가는 자에게 그 길을 바꾸라고 삶의 공고한 날을 주셔요. 근데 하나님의 아예 미워하는 자는 그냥 내버려 둬요. 로마서 1장에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 근데 하나님의 관심 가진 자는 내버려 두면 소생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고한 날을 주시는 거예요. 왜? 뒤돌아봐라. 점검을 해라. 그리고 다시 유턴하라 하시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어요. 돈이 많으니까 친구도 많이 생기고 여친도 많이 생기고 아주 밤마다 흥망진창했습니다.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친구도 떠나가고 여친도 떠나가고 이게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도 얻을 수도 없고 종살이 하게 됐는데 그나마도 기근이 들어서 종살이 할 것도 없고 돼지가 먹는 지역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는데 이게 또 배도 안 채워져요. 그래서 공고한 날이 찾아오니까 생각을 해보고 얘 뭐가 이렇게 잘못됐지?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그거를 흥망진창 썼는데 그게 잘못됐구나.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고 우리 아버지께 죄를 졌구나. 이제 내가 사는 길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죠. 그로 인하여 아들로 희복이 돼서 축복의 삶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걸 탕자는 깨달았습니다. 곧바로 회개하여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 아들의 복을 희복을 한 거예요. 우리도 공고한 날에 나의 삶을 조사해보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습관, 말의 습관, 행동의 습관, 음식의 습관, 게으름의 습관, 낭비의 습관 등 고쳐야 할 것을 고쳐야 합니다. 그리할 때 삶의 책망은 청종하는 이에 금고료와 증검양식이 되는 거예요. 다윗같이 탕자와 같이 다시 유턴해가지고 정말 새 사람으로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의인의 책망입니다. 시편 함께 있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원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말씀합니다. 여기 의인이 나를 친다는 것은 이제 망치로 치는 거예요. 망치로 치는 것, 아주 세게 때리는 것, 때려 눕히는 것, KO 펀치죠. 그거 한 대 맞으면 뭐 그냥 무릎 꿇는 겁니다. 다윗이 의인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다는 것은 전혀 모르고 밧세바 취했고 남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전쟁터에서 저사시키고 그래서 그냥 honeymoon에 빠져 있었을 적에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을 깨우쳐 줍니다. 부자가 왕을 뺏어서 양을 뺏어가지고 이런 사람 있는데 이런 사람 있습니다.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그런 나쁜 놈 그랬는데 당신입니다. 그 말함에 망치로 팍 맞았죠. 그래가지고 KO가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망치로 쳤죠. 때려 눕혔는데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은혜로 여겼습니다. 야, 네가 뭔데 나가 왕인데 그게 아니고 그 말을 듣고 은혜로 여기고 또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겼어요. 유대 백성의 기름은 뭐예요? 왕이 될 때 기름 부음 받죠. 선지자 기름 부음 받고 제사장이 되면 기름 부음 받고 우리나라로 치면 머리에 간을 쓰는 겁니다. 판사관을 쓰고 뭐 교사관 사자들 하는 거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100% 받아들이고 눈물로 회개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희부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가 나를 책망에 치냐 어떻게 친다 그랬어요? 망치를 치는 거. 아주 KO시키는 거.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감옥에 가더라. 우시아 왕이 아하스처럼 못된 녀석 선지자 가두잖아요. 자, 은혜로 사울왕도 그랬는데 다윗은 은혜로 여겼고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겼습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책망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 귀의 금고리 같은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 책망을 100% 받아들이고 눈물로 회개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을 한 거예요. 자, 7째 성경의 책망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성경의 책망은 정죄가 아닙니다. 외교와 성수,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는 사랑의 책망입니다. 하나님은 아비의 책망이죠. 그 책망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책망을 받으면 또 나를 책망했다고 그래가지고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전혀 그 책망의 의미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교훈과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받으면 잘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근거리가 되고 우리 다윗 같은 축복을 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8번째는 성령님의 책망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함께 있습니다. 죄에 대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책망을 해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죄인인지를 모릅니다. 물론 뭐 이런 죄는 있는데 내가 무슨 그런 큰 죄인이야? 그러진 않죠. 안 믿는 사람 보고 당신 죄인이니까 회개하라 그러면은 우리 보고 미쳤다고 그러지 우리가 무슨 죄가 있나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도 승전 받기 전에는 나는 아브라함의 우선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사람 베냐민 지파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인데 전혀 자기는 죄가 없는 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막 핍박했지 않습니까? 자, 성령 받고 나서는 야,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로구나.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을 죄인으로 책망해 주셔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늘 내가 죄인이야, 진짜 죄인은 감옥에 다 있는데 하고 우리는 죄를 인정하지를 않게 됩니다. 가장 큰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예요. 우상숭배죄, 살인죄, 간음죄, 그런 죄가 가장 큰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꼭 우리를 뭐 무슨 죄를 졌다 그거 책망이 아니라 그 책망을 넘어선 나를 믿으면 아무리 죄인이라도 구원받을 수가 있다. 가늠한 여인도 구원받고 한평강도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거를 말씀하는 거지. 또 뭐 이런 죄 천개 만개 그거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고자 하신 게 아니에요. 나를 믿으면 어떤 죄라도 구원받는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모든 죄는 주님 안에 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은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의를 자랑합니다. 나는 교회 안 다녀도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나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를 자랑하죠. 유대인들은 야, 우리는 율법이 있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쟤들은 계명이 없어. 그러니까 계승한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의를 자랑합니다. 이방인들은 도덕적 의를 자랑해요. 내가 얼마 시주했고, 얼마 돌을 닦았고, 내가 얼마나 희생을 했고, 얼마나 내가 이러이러했다고. 그런데 성령님 오셔서는 그러한 의는 다 더러운 의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세상이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이러한 의, 절대적인 의를 알지 못했습니다. 나의 의,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자, 이러한 의를 자랑했지 정말 참된 의는 없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의는 진정한 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자, 성령은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심판의 대상은 이 세상 통치자인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0에 함께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심판을 받으셨는데 그 심판을 통해 가지고 마귀가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로 인하여 마귀의 죄의 권세, 사망 권세가 깨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세상 임금 원수 마귀 사탄이 심판을 받은 겁니다. 자, 이 세상이 심판이 일어났는데 이 세상 임금이 마귀인데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쫓겨나면은 이 세상에 마귀 역사가 없어야 되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 섭리 속에서 마귀 역사는 있는 거고 진짜 중요한 거는 뭐예요? 내 심령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심판을 통하여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 거예요. 마귀는 이미 머리를 상해가지고 이 세상 임금은 추방된 겁니다. 아예 접근 금지가 된 거예요. 접근하면 112 신고하면 경찰이 잡아가듯이 여러분들은 마귀 심판에 주어졌기 때문에 112 신고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 원수 마귀 임금을 추방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심령 안에는 이 원수 마귀 사단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원수 마귀 사단을 쫓겨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시고
그분이 나의 임금,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원수 마귀 역사하게 되면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 그 마귀 역사는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이 사업장에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서 쫓겨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노릇하면서 마귀를 결박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마귀는 더 이상 우리 안에 왕노릇할 수가 없고 우리는 지혜의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죄를 대해서 책망하셔서 예수님 더 참듣게 하고 의에 대하여 책망하셔서 내가 뭘 행함으로 의롭감을 받아야지 그런 바리새인의 의가 아니라 예수 안에 들어옴으로 예수로 인한 의를 입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 마귀가 심판을 받았는데 이미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났습니다. 내 안에 마귀 역사는 더 이상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마귀 역사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있으면 왜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책망해 주는 이러한 많은 책망이 있습니다. 이 책망을 받음으로 우리 인생은 값지게 금고리, 정금연식이 되어지는데 책망받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나는 책망받지 않을 만큼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책망을 받아야 할 부족한 부분이 있는 사람이다. 이거를 인정을 하는 겁니다. 다윗 왕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로 인해 회개하고 돌이켜서 훌륭한 왕이 됐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로부터 사탄은 물러가라, 너희들은 물러가라. 예수님의 책망을 여러 번 들었고 제자들도 많은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바울 사도로부터도 책망을 받았어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나. 바울 사도는 직설적인 사람이니까 베드로를 그냥 대놓고 책망을 한 거예요. 자,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대로 두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악에 물들 수밖에 없고 우리 인생 전체가 썩을 육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잘못되게 되어 있어요. 중국의 황제들 돈 많고 권력 이거 하다 보면 다 어디로 빠졌어요? 주지육림으로 빠졌지. 그럼 남자만 그러느냐? 중국 여자가 황제가 되면 이것도 남자 황제보다 더 악해가지고 아주 끔찍한 일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들만 그러느냐? 아니죠. 우리도 황제가 되면 그렇게 잘못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가 썩을 육대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책망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책망을 받지 않을 만큼 완벽한 존재가 아니고 책망을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이 책망을 받게 돼서 정말 우리는 감사한 거죠. 자, 두 번째, 책망받을 때 감정으로 받지 않고 내용 중심으로 받아야 합니다. 충원을 해주는 사람들의 말투보다 성격보다 말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는 나보다 나이도 어린데 나를 책망하냐? 이것 때문에 책망의 본질 내용이 흐려지죠. 후배가 선배한테 대들어 이것도 그래가지고 책망의 본질로 넘어가지 못하죠. 나이가 어리든 후배든 백성의 왕한테 뭐 하냐? 그래가지고 죽이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내용 중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러면 이 책망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떠나서 뭘 책망하고자 하는가 그 내용을 들으면 우리는 금고리가 되고 다윗 같은 변화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말이 있어요. 몸에 좋은 약일수록 맛은 쓰지만 병을 낫게 해주듯 좋은 충고나 바른 말은 듣기에 불편하지만 결국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요즘 약은 거의 달죠. 캡슐돼가지고. 옛날에 약은 진짜 썩어요. 근데 그걸 먹으면 또 잘 낫죠. 자, 책망 받으면 듣기가 괴롭고 씁쓸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보면 그것이 인생의 큰 좋은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환자가 병원에 가가지고 막 의사가 일가 수술할 때 막 소리 지르고 심지어는 욕까지 하잖아요. 근데 병이 나면 어떻게 돼?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치료비 200만 원 가져왔어. 그래가지고 감사하고 치료비 뭐 얼마 나오든 그거 내는 것처럼 마찬가지. 우리가 책망받으면 그때는 욕을 하고 나쁘다고 하겠지만 그걸로 인해 고쳐주고 나면 감사합니다.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책망은 나를 위한 것이지 책망하는 자에게는 이익이 없습니다. 책망을 받는 자가 이런 사실을 알고 그 책망을 잡아서 고치게 되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책망하는 사람은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책망 받는 사람이 유익이 되는 거죠. 그러나 책망하는 사람은 미워하고 책망을 받지 않으면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책망이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자기의 잘못을 책망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복된 일이죠. 안 믿는 사람에게 우리는 성경의 책망이 있는 거예요. 굉장한 축복이죠. 또 나를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엄청난 축복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책망이 있어요. 이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또 의인의 책망이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처럼 주의 종들이 하는 책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나보다 못할지라도 어쨌든 책망을 듣고 내가 받으면 내가 복이 되는 거고 주의 종은 그 복이 없는 거예요. 자, 책망을 들었으면 그래서 반성하고 자기 개선을 해야 합니다.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것. 함께 읽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책망을 받으셨으면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왕처럼 돌이키면 축복이고 사울왕처럼 안 듣고 제구짓도로 나가면 결국은 발전이 없고 망했죠. 탕자처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이 우리 주 앞에 나타나도록 하셔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들의 목표는 뭐예요? 주님 앞에 섰을 적에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우리 인생은 멋진 인생이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많은 책망이 있어요. 어미의 책망, 아비의 책망, 슬기로운 자의 책망, 마음의 책망, 삶의 역경, 의인의 책망, 성경의 책망, 성령의 책망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책망받는 자세는 우리가 그 책망을 정말 나는 완벽하지 않다. 나는 책망받을 만한 부족한 사람이다. 인정을 하고 받으면 되는 거죠. 감정보다는 내용으로 받으시고 쓴 약이 입에 쓰지만 효과는 좋은 것처럼 수술 받을 때 의사를 욕할 수 있지만 낫게 되면 감사하고 돈을 지불하는 것처럼 책망은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 그 책망하는 사람은 효과가 없어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값진 거예요. 그 사람이 돈 받고 책망한다면 그 내가 손해를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받는 내게 복이죠. 그로 인하여 나를 개선하고 더 나아가서 주 앞에 섰을 때 책망받을 것이 없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